살면서 점점 친구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친구 점점 줄어요. 나이가 들면. 왜냐하면 있던 친구들 뭐 이제 벌써 친구 죽을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새롭게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렵고, 또 그나마 있던 친구들도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 보면 자꾸 삐져요. 그러면 서운한 일이 생기고, 서운한 걸 자꾸 못 풀면 그냥 조용히 그냥 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서운한 게 참 힘들거든요. 서운한 게 참 힘들어요. 친한 친구라도 어떨 때 서운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내 상태가 괜찮을 때 괜찮은데, 내가 뭐가 지금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평소 같으면 내가 그냥 뭐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금방 감기 걸리는 것처럼,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뭐가 좀 이렇게 아플 때 콕 집어서 하는 말들, 또 비웃음, 농담,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이, 행동들이 이 인간이 진심이구나 느껴질 때, 그래, 너하고는 오늘 하직이다 하면서 조용히 대놓고 그냥 뭐 내용 증명을 보낼 수는 없지만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 사람이 서운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제일 서운하면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자식이에요. 자식이 서운하면요, 이게는 또 이것도 말도 못해요. 어릴 땐 패스라도 됐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 굵어지면 이제 막 그냥 따박따박 대들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것도 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작년이맘때 어머니 이제 치매 사실을 알게 되고, 시골에 있는 어머니 어떻게 모셔야 되나 한 달 동안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렵게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집에서 여보 이제 모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하고. 그러니까 뭐 형제가 많아도 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또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 마침 제 큰딸 하민이가 이제 방학이라서 집에 있었는데, 얘기 좀 듣다가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아빠는 항상 다 결정하고 통고하냐고. 이 집애가 처음으로. 이제 올해 24살 되는데, 작년까지. 제 첫 딸이라서 엄청 이뻤거든요. 진짜 땅에 안 놓고 키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라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어요. 후회됐어요, 그날. 패면서 키웠어야 되는데, 이게 나는 엄청 고민해서 이제 겨우 집사람한테, 지가 모시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뛰어들어가지고 왜 아빠는 꼭 엄마한테 항상 결정해놓고 통고하냐고. 상의하는 건데 뭐 통고라고. 그래서 뭐 조목조목 따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목사 말빨이 한 발빨 하잖아요. 목사는 죽어도 입만 동동 떠댕긴다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말빨로 밀리지가 않는데, 딸은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요. 딸은 못됐고 아들은 멍청해서 그냥 김영진 그러면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렇게 지금 막 그냥 겁을 내는데, 딸은 이거는 뭐 그냥 바락바락 그냥 얘기하는데, 그냥 막 조목조목 얘기를 하다가 이게 딸하고 논쟁이 됐어요. 논쟁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 그날 마무리 잘 안 됐어요. 그냥 애기가 있으면 옆에서 또 마무리할 때 건반 쳐주면 제가 마무리할 건데, 집에서 건반도 없고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억울해가지고 제가 졌어요. 계속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머릿속으로 막 제가 그때 이렇게 받아칠 걸 막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보같이. 교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막 설교를 이따 해놓고, 막상 제가 딸한테 당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때 괘씸하고 한 11시 넘었는데 2시쯤 되니까 믿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3시 반쯤 되니까 복수할 생각을 제가 막 하더라고요. 막 서운했다가 미웠다가 막 결심했다가, 그래서 하여튼 새벽 4시쯤 되니까 호적을 팍 까버리는 데다가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보니까, 뭐 서운한 것도 있고 괘씸한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실패감이더라고. 실패감. 왜냐하면 그래도 애 낳고 한 23년 동안은 제가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꽤 괜찮은 아빠,
또 좋은 아빠, 심지어 멋진 아빠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완전히 되고 어쨌든 잘 키워보고 얘한테 진짜 좋은 아빠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또 멋진 아빠면 더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주 꼰대 중에 꼰대, 다 결정하고 가족께 통보하는 이런 몰상식한 아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냥 내가 지금까지 키운 게 다 헛되고 맨날 그냥 무슨 책 얘기하고 프로이드가 어떻고 이런 그냥 멋져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냥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복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복수하지 이거를?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복수할 길이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하면이도 똑같은 지 닮은 딸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그런 딸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며칠 내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잘 안 쳐다봐요, 일단. 말을 안 걸어요. 빨리 피해요. 아침 일찍 나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가요. 그리고 막 하고. 제가 좀 대문대문하니까 딸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며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자. 독하게 먹고 이제 웃어주지 않으리라. 용돈도 안 보내리라. 이렇게 맨날 며칠 막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욕실에 있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아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건데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아빠가 아니라 24살짜리 하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인들한테 맨날 강의하고 막 청년들한테 그러거든요. 애들하고 싸우는 순간 끝이다 이제. 싸우면 안 된다. 싸우는 대상이 안 돼. 그러면 끝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색은 안 하지만 혼자. 그러면서 내가 아빠지라는 생각하는 순간 근데 아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빠 안 하고 싶어요. 아직 화가 안 풀려가지고 막 서운했어요. 진짜 서운했어요. 진짜. 뭐라고 이렇게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제 후회했어요. 여러분 착한 아빠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그냥 키우세요. 그냥 막 혼내고 막 뭐라 하고 보니까 저희 형제도 보니까 아버지한테 많이 두드리 맞은 애들이 결국 효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혼내면 벌써. 근데 제가 아빠지 하는 순간 그냥 아빠 노릇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빠 노릇을 했어요. 가서 하민아 일어났어? 밥 먹어야지 하니까 제가 아빠 노릇하니까 지도 딸처럼 굴더라고요. 뭐라고 보는가 하면 아빠 데이터가 떨어졌어. 핸드폰 데이터 그거 가족끼리 한 달에 2번 보낼 수 있는데 데이터가 진작에 떨어졌는데 지금 서먹해가지고 그 말을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데이터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데이터 보냈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데이터 보내고. 그때 카톡으로 왔어요. 아빠 고마워요. 화해했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좀 지나가면서 한참 보니까 그게 언제 내가 마음이 풀어졌는가. 풀어지지 않았지만 언제 보니까 관계 회복이 되기 시작했는가 보니까 내가 아빠로 다시 나를 인식하는 순간. 그전까지는 그냥 내가 네 아빠 안 할란다. 좋은 아빠. 네가 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굳이 너한테 무슨 좋은 아빠 멋진 아빠 이제 그만할란다. 사표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좋은 아빠로 돌아와야겠지. 보니까 사람은 언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가 하면 그 사람과 화해했을 때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사과했을 때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거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보니까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나 할지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교인들하고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때 제가 마음이 언제 항상 풀어지는가 하면 내가 목사지 하는 순간 저는 꼼짝 못해요. 그냥 속으로만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마음 먹다가도 내가 목사지 하는 순간 그때 제가 마음이 녹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녹진 않아요. 여전히 괘씸하고 서운해요. 그래도 목사처럼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그 뒤에 오더라고요. 그 뒤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내 행동을 결정해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상대방이 나를 아빠로 대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목사로 여겨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나의 행동을 결정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는 내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목사처럼 굴 수 있고 아빠처럼 굴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속은 아닐 수 있거든요. 진심이 아니고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언제 행동하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여기면 나 네 아빠 안 할란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여기면 나 당신 아내 안 할란다. 아니, 당신이 나를 그렇게 여기면 나 당신 자식 안 할랍니다. 아니, 여기가 나를 그렇게 여기면 굳이 내가 이 회사 직원 안 할랍니다. 아니,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나 이 교회 교인 안 할랍니다.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중요한 정체성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점점 관계가 강화되고, 나무가 나이가 되면 뿌리가 많아져서 튼튼하잖아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자꾸 그나마 있던 뿌리들이 떨어지니까 바람만 불어도 훅, 뭐가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훅, 관계나 삶이 삐그덕대고 어거지고 뭐가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이게 교회에 와도 뭐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래.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아직 그 교회 전체적으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나갈 때는 이 아직도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게 관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는 그 어떤 편지보다 교회에 대한 관점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초입 부분에 교회란 뭔가, 성도란 뭔가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대요.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러면 점점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흠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참 살다 보니까 점점 내 인생이 좀 더러워져요. 지저분해져요. 후회와 가오가 많고 오점을 넘어서 얼룩지고, 그리고 자꾸 그 마음이, 영혼이 자꾸 탁해져요. 그래서 그 교회 나가면 좀 맑아지겠지. 그래도 교회 가면 맑아지겠지. 좀 깨끗해지겠지. 거룩해지겠지 하고 와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혼이 좀 맑아진다기보다 자꾸 뭐가 관계에서 삐거덕대니까 뭐가 탁해져요. 아니, 강팍해져요. 세져요. 거룩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 우리가 믿어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진심을 믿어요. 그런데 자꾸 믿음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나도 그러고 싶고 그걸 동의하는데, 삶의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어제보다 오늘 더 맑아진 게 아니고 작년보다 올해 더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늘 그 자리인 것 같고, 아니라 조금 더 심하게 되면 더 탁해지고 더 내 삶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흠이 없기는커녕 오점 투성이가 아니라 얼룩이에요, 이제.
왜 그랬을까요? 이 고민은 믿음을 가장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 제일 위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롭게 믿음으로 세상을 그전까지는 계산하고 살고 나의 손익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노년이지만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삶, 소명의 삶을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의 삶이 무너진 거는 가나안 땅에 와서 좀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지만 그냥 먹고 살려고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그 애굽의 바로가 아내로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로 속이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그 파라오에게, 애굽의 황제 파라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자기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었을 때 사라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 그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파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어떻게 처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존하세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씨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사라를 보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바로가 아브라함을 막 꾸짖어요. 나중에 야, 네가 남편이냐? 네가 남자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하냐?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욕해도 바로한테 욕먹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로가 제일 나쁜 놈이니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남들에게 좀 꾸중 들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나를 비난할 때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를 비난해도 바로는 자기를 비난하면 안 되는데 바로한테까지 나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여기고 비겁하고 비굴한 놈으로 여기니까 이 말로 다 할 수 있는 수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셔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진짜 소명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그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왜냐하면 그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가장 처절하게 회개했을 때 아마 그게 가장 내가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인생에.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 순간. 그때 그게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게 어떤 죄든지 간에 어떤 나의 비겁함이든 비굴함이든지 간에 그 순간이 너무너무 내가 비참해져서 아브라함도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 살려고 그랬지만 그렇게 마누라를 팔아먹고 보니까 이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한번 깨닫고 보니까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면 우리가 각고의 노력이라고 그러죠. 각고. 뼈를 깎는다.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진짜 그 이후로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조카 롯이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목숨 걸고 자기 사병들 몇 명 데리고 그 여러 나라 민족 대제국과 전쟁에 막 뛰어들잖아요. 막 이순신 장군처럼. 그것도 자기 가족이 아닌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지냈던 어느 날, 20년이 지난 어느 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랄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또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팔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너무 이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정말 초하루부터. 그리고 두렵게 팔아먹죠.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왕가의 모든 가정의 태문을 닫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징계를 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그냥 경고를 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서 왜 나를 속였냐? 네가 누이를 해놓고 사실 네 아내 아니었냐?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아내로 데려왔던 그 사라에게 수치를 덮게 하려고 은 1000개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수치를 다 덮게 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이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근데 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초창기니까. 근데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회개하고 나서 처절하게 믿음으로 20년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목숨 걸고 살았단 말이에요. 각고의 노력으로. 그랬던 아브라함이 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자리에 또 왜 넘어졌느냐? 왜 소명자의 삶,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비급자, 비굴한 사람, 생존자의 자리로 왜? 이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라였어요. 20년 전에 이 남자가 나를 보호하기는 그냥 지 살려고 돈 벌려고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는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20년 전에 명절에 시골에 명절 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는 왜 너네 집에서 밥을 이렇게 배웠냐? 뭐 이런 말은요. 그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안 까먹는 말이잖아요. 남편이 나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먹었어요. 돈 때문에 지 살려고. 이게 상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지우려면요. 강산이 몇 번 바뀌어도 어려워요. 근데 강산이 2번 바뀌고 20년 동안 그래도 남편 믿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거 씻으려고. 아브라함도 애를 쓰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인간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제는 살 수가 없죠. 지옥인 거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아니, 난 진짜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했거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지금 믿거든요. 그리고 목숨도 한번 걸어봤어요. 많이 걸었어요, 지금. 그런데 왜 나는 똑같은 상황이 되면 이렇게 똑같이 행동할까? 왜 저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이렇게 비굴해질까? 주일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 전무 앞에서만 서면 이렇게 작아질까?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냥 마음으로 혈색까지 쓰는 심정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했는데 나는 왜 이 욕구만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짐승처럼 행동할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고생을 좀 덜 해가지고?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결심이 약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또 결심하고 또 결심.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아내를 팔아먹지 않으리라. 다시는 아내를 내가 보호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또 똑같이 넘어졌을까요?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요. 뭐가 부서져요. 그 가치관, 자존감, 정체성. 그러면 뼈가 부러지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 뼈가 부러진 걸 바로 맞춰야 되는데 뼈를 맞추려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정형외과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기억날 건데 한 3, 40년, 4, 50년 전에는 병원이 귀했을 때는 뼈가 빠지면 팔이 빠지면 다 어디 갔는가 하면 접고론이라는 데를 갔어요. 접고론.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그 석수교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반대의 성격이 목사님은 좀 이렇게 막 강하시고 사모님은 부드러우시고 목사님은 막 혼내시는데 사모님 막 이렇게 유하게 막 위로하시고 그래서 한 분 목사님은 또 부산 분이시고 또 한 분은 광주 분이세요. 완전히 동서에 막 완전히 성격 기질이 다 반대세요. 근데 두 분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두 분 다 한쪽 팔이 약간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이렇게 발꿈치가 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팔이 왜 그래요? 부임하고 한 4, 5년 뒤에 알았어요. 보니까 어릴 때 팔이 빠졌는데 어머님이 그냥 돈이 없어 동네 접고론을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팔을 반대로 끼웠대요. 이렇게. 본인 얘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그 어릴 때 그걸 몰랐대요. 붙어있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만큼 나왔는데 자기는 다 그러고 팔이 나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군대 갔는데 보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며칠 만에 그냥 바로 쫓겨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테니스 치고 운동 좋아하시니까 이걸 교정하려고 얼마나 운동을 하고 했는데 뼈가 잘못 맞춰주니까 근육을 아무리 늘리고 자세 교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왜 그래요? 그것도 사모님도 어릴 때 팔이 빠졌는데 어머니가 동네 접고론에 데려갔는데 그건 또 웬 좀 젊은 아저씨인데 팔을 또 반대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왔대요. 두 분이 완전히 다른데 양쪽에 다 균형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60대 한 중후반이시니까 아마 그때는 그 접고론이란 말. 지금도 찾아보니까 접고론 이런 말 잘 모르자는 분 많잖아, 지금 접고론. 근데 그때 접고론.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맞춰야 되는데 접고론에 그 동네 아저씨가 이래 해봐! 이러고.
이게 뼈가 한번 잘못되니까 이게 그 뒤에 근육하고 뭐 이런 걸 아무리 자세와 이런 걸 조절해도 이게 한번 돌아오질 않는데요, 이게.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살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죄든 상처든 상황 때문에 넘어져요. 넘어지면 뭐가 부러져요. 우직변하고. 정체성이든 나의 신앙이든 나의 뭐든. 그러면 뭐가 다시 재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한번 마음을 놓아버리면요, 삶이 잘 안 돼요. 그래, 내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내 삶에 대한 책임을, 형제에 대한 책임을. 그런데 그걸 다 어쨌든 뭐 의지를 가지고 맞추려고 해요. 맞추면 옆에 주변 도와주는데, 이 정식 의사가 바로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 동네 사이비 그냥 접거론해서 그냥 맞추면, 이게 잘못 맞춰지면 그때부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가 다 뒤틀려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맞추려고 했어요. 다시 맞추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뭘로 맞추려고 했는가 하면 자기 의지로 맞추려고 했어요. 결단으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 내가 그 수치를 기억하자. 그 비굴함을 기억하자. 사는 게 아니다. 자기 의지로 더 비참해지면 더 비장하게 결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대로 인생이 사라져요? 더 비장하게 결심하면 뒤에 더 비참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뼈를 바로잡으려고. 부서진 이 뼈를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소명인으로서.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맞아쳤어요. 왜냐하면 뼈를 맞추는 기준이요, 그 사이비 접고론처럼 뭐 어디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여전히 그 마음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위험한 순간이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랄 땅 아비멜렉 땅에서 또 마누라를 팔아먹었을 때 이렇게 변명해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했어요. 그때는 가나안 땅에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강자로 인식됐어요. 강자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이 제일 강해요. 아무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면 다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 땅에 올 때는 그냥 굴러온 돌이라서 눈치 보고 살았지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까지 구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다 구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자기가 그냥 뭐든지 하면 돼.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보니까 이 그랄 땅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 자기도 모르고 자기 소문이 안 났어요, 이게. 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는가 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구해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항상 위기의 순간,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상황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알았어요.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상에 끊임없이 사이비 접근처럼 우리의 뼈를 교정시켜 주려고 해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뤄. 빨리 시간적 자유를 이뤄. 이렇게 하면 빨리. 여러분,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런 인생을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1 더하기 1이 3, 4, 5, 6이 살다 보면 그렇게 재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땅을 잘 사든지 뭐가 되든지. 그러면 1 더하기 1이 3이나 4를 한번 경험하면 이 사람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인생을 못 살아요. 내가 내놓으려고 정당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못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게 재미가 없거나 그렇지 않은 삶이 많으니까요. 왜 도박에 한번 빠지면 못 돌아오는가 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을 하면
장땡만 뜨면 7, 10이 들어오니까. 집 하나 잘 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니까요.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뒤틀리는 거 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1 더하기 1 써야지 그냥 오늘 한 달 사는데 주변에 보니까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5, 7, 8 하니까 나만 바보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1 더하기 1 그 과정의 삶으로 결코 못 들어와요. 돈을 잃어도 실패지만 돈을 벌어도 실패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랐던 자녀들은 어떻게 1 더하기 1로 평생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는 삶을 시작하겠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 뼈를요 이상하게 맞춰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런 희망으로, 아니면 반대로 겁을 줘가지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됐구나, 어떡할래,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어렵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다. 끊임없이 준비되지 않고 뭐가 안 되면 마치 비참한 삶이 그냥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사는 것은 믿음과 별도로 내 삶의 수많은 선택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이 상황에서 나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자꾸만 이렇게 온 세상의 사이비 접고론들이 우리의 뼈를 어긋나게 맞춘다니까요. 그런 어긋난 뼈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이비 접고론들의 뼈를 다 부러뜨리세요. 가장 지금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드는 게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세요. 그 뼈를 부러뜨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서진 뼈를 다시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세요. 결국 또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아내를 팔아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목숨은 살렸지만 그 비참함과 서러움과 비굴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은 안 되겠어요. 다른 놈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아. 2번씩이나 마누라를 팔아먹고 2번씩이나 나를 배신한 이 놈을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여전히 선지자로 부르시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소개하세요. 꿈속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 그 아내 보내라. 걔 찌질하지만 그 내가 어쩔 쓸 거니까. 그 아브라함은 찌질한데 그 아내 사라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놈 마누라 등골 빼먹고 사는 놈이다. 그 마누라 내가 지켜야 되니까 풀어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선지자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부끄러운 게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어서 그 왕이 얘기해줘요. 내 꿈에서 신이, 너의 신, 하나님 신의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너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더라. 근데 너 나한테 왜 그랬냐? 여러분, 나의 선택이 나를 규정할 수 없어요. 나의 행동이 나를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은 지금 마누라 팔아먹고 그 자기 인생이 또 망가졌다고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세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면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어떤 존재는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포하는 순간 그 선포가 실제가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면 땅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라면 우주가 생기. 하나님 선포하는 순간 그 선포가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는 순간 그건 실제란 말이에요. 시간은 우리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지, 과거, 현재, 미래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늘 동일한 현재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나 하나님이 선포하시거나 그건 다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등급을 매기거든요. 등급을 매겨요. 내신 등급부터 시작해서 고기 등급부터 시작해서 연봉으로 인사 고가로 수많은 걸로. 이제는요, 눈 크기까지 등급을 매겨서 자꾸 눈을 째야 돼요. 한 가지로 등급을 매겨요. 키가 몇 센치가 안 되면 남자는 루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이비 적고론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뼈를 맞춰요. 눈을 크게 하고 키를 크게 하고 등급을 올리라 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데 그 사이비 적고론들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가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선택은 늘 어긋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나의 선택이 나를 규정할 수 없고 나의 행동이 나를 규정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등급을 매기는 등급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계획하시는지가 오직 나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긋난 뼈를 지금 다시 맞추세요. 벌벌벌 떨면서 마누라까지 팔아먹게 했던 그 아비멜렉, 내 모든 생명, 내 재산, 삶의 모든 미래를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아비멜렉이 지금 태문이 닫혀서 한 왕가의 태문이 닫히면 한 국가 민족의 문이 닫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비멜렉의 사라를 풀어주고 돈을 줬을 때 풀어주면 되는데 하나님께 뭐라 했는가 하면 너 그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선지자가 손을 뻗어 기도하면 닫혔던 기도의 태문이 열리리라.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언젠가 하면 지금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자기를 쓰레기로 여기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을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라고 해야더라. 미안한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자기를 지금 버렸고 자기 못된 남편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남편이 지금 실패한 가장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지금 살면 안 돼요. 가장 미안한 게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그래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너를 선지자라고 하시더라. 네가 기도해야 열린다더라 태문이.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봤을 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령 앞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여긴다는 그 말 앞에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실패했지만 나는 쓰레기지만 손을 또 뻗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왕가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실패한 부서지고 깨어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랄 땅에 그 왕가의 태문이 열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군지를 다시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내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의 선택이 나를 규정할 수 없구나. 나의 행동이 나를 규정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여기신다면 나는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여기신다면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으라고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서도 넘어지지 않은 채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나의 행동을 결정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종속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이런 사람 굉장히 부러워하고 매력 있게 느껴요. 눈치 보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 못 맞추는 이런 사람 말고 잘 아는데 상황을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 그게 맞다면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한테 지탄받고 뭐라 해도 그렇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해요.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매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더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을 넘어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지 행동을 결정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내 행동을 결정해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나한테 화해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빠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목사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목사처럼 아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내 삶의 결정을 그 사람의 태도에 넘겨주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세상이 나의 뼈를 맞추려고 하는 이 사이비 접고론들의 그 수많은 압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더 강한 이 외력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력이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제 교육자 MT 갔다 왔어요. 제가 수련회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회를 안 하거든요. 그날 하루 이틀 신나게 먹고 많이 먹고 놀고 볼링 치고 그랬어요. 어제 볼링 쳐서 저희 집사람이 1등해서 136 나왔어요. 네,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부교육자 생활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석수계 15년 있는 동안 제가 가는 데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담임 목사님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제 칭찬을 어디 갈 때마다 얘기하시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제일 나쁜 놈이고 목사님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힘들었던 걸 똑같이 안 겪게 하려고, 제가 너무너무 긴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긴장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하여간 하지만 제 깊은 마음은 뭔가 하면 제 목회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교회 사이즈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목사로 여기는가. 개척 초기에는 개척 멤버들이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내 목회의 관건으로 여겼어요. 지금은 교육자들.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물어봐요, 항상. 부교육자들한테. 진짜 제일 웃기죠. 나 좋아? 나 괜찮은 목사야?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떠날 때 물어봐야 되거든요. 주정영 목사도 수영역에 갈 때 진심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밥 먹을 때 저 안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제 딸한테 제가 어떤 아빠인지, 제 아내한테 제가 어떤 남편인지,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목사인지, 그리고 제 옆에서 가장 가까이 저를 지켜보는 교육자들은 제가 어떤 목사인지가 두려워요. 그들이 나를 저건 목사도 아니야, 저건 남편도 아니야, 저건 아빠도 아니야 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그게 아무리 제가 뭘 이루고 성취하고 노력을 해도 그거 다 가짜니까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내 아내도,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옆에 있는 동력자도 있지만 결국 나를 가장 내 살갑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예요. 그분은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내 마음보다 나를 더 자신 아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 그 예수란 말이에요. 결국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정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내 가족도 중요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되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뼈를 맞춰줄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뼈를 으르뜨리시고 지금도 우리의 뼈를 맞춰주십니다. 희규야, 세상이 너를 규정하지 말게 해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규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규정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오직 나만 너를 평가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흠이 없게 만들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세운교회가 개척하고 8년 동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여러분이 누구라고 규정하지 못하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들의 여러분을 규정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누구인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깨달은 자신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움교회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교회를 세워가신, 세움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세움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공동체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